이번 주간에 6.25 전쟁 기념일이 있었습니다만 올해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비참하였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바로 그때가 아닌가. 물론 역사상 놀라운 승전을 거두었던 때도 있었고 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그 이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였는데 포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거리에 시체가 질비하였던 그런 세상, 그것도 동족에 의하여서 동족이 또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끼리 좌익이니 우익이니 서로 고발하면서 죽고 죽였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소년병, 학도병을 포함해서 한국군이 62만이 죽었다라고 하고 유엔군이 먼 이국 땅에 와서 16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군은 93만 명이 죽고 중국군은 100만 명이 한국전에서 죽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남측에서 군인들 사상자가 80만, 북측에서는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가 25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갈라지고 졸지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홀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살아가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산업시설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학교, 주택, 도로, 교량,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전후 복구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민족 역사상 가장 비참하였던 전쟁이 한국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쟁을 거치고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서 부모가 죽고 또 그 비참한 그 전쟁의 장면들을 목격한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고 장애인이 되어져서 평생을 또한 살아야 했던 거죠. 지금은 무슨 어디서 놀라운 일들만 한번 당해도 교통사고만 한번 당해도 심리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산업전선으로 그렇게 몰려가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더 앞으로 지나가면 일제시대 때 저들이 우리가 만든 전쟁도 아니었고 그 태평양 전쟁으로 중일 전쟁으로 만주 사변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20, 30년 동안 계속하여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어지고 그 비참한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세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 폐허의 터전 위에서 또 이 땅을 건설하였던 우리 저로 보면 아버지 세대이죠. 지금 70대 이상의 세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어둠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그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오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삼 부모 세대를 향하여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를 향하여서 경외감을 우리가 가지고 또 존경의 마음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을 씻어내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그 아픈 그 자리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땅의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보통은 70년이 지나면은 그곳에서 해방되어져 나오리라라고 성경은 약속하였습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과거의 것들을 그렇게 다 잊어버리라라고 하였는데 50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트라우마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고 그 전쟁의 상처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증오감 가운데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던 세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매듭을 풀어야 사실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1950년 그 흥남 철수 사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전쟁이 반전되어지고 그래서 유엔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중공군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전세가 다시금 역전되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미 남쪽으로 원산까지 중공군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북쪽에 고립되어졌던 그 미국의 제1사단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8군단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전멸할 위기 가운데서 흥남 철수 작전이 감행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피난민들 10만 명이 여기서 바로 그 배에 우리도 태워달라.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아우성을 쳤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들을 내려놓고 물자를 내려놓고 사람을 태웠는데 20만 명을 그곳에서 태우고 나오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나왔던 배가 메러리스 빅토리호라고 하는데 원래 60명이 타는 배였는데 14,000명이 탔다라고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14,000명이 그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이 타고 왔는데 거제도에서 내릴 때에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이었다고 하죠. 14,005명이었다. 배 안에서 5명의 생명이 잉태하였는데 어제 보니까 심야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른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15,000명이 승조원 60명이 타는데 자리는 빈자리는 13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4,000명이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태어났다고 합니까? 하니까 한 분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해서 선장실에 가서 자기는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화물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여자들이 아마 둘러싸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탯줄을 끊을 가위가 없어서 산파였던 한 분이 이빨로 탯줄을 끊고 속치마를 벗어서 자기를 감싸 안았다. 그렇게 살아남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내려올 때 임산부였고 그 전쟁의 와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일단 안전한 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70년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북쪽에 아이 둘을 놓아두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3살짜리, 5살짜리 남자와 여자아이, 자기 형과 누나가 북쪽에 남겨져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살면서 자기 키우면서도 계속 어떤 날마다 저녁만 되어지면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며칠 지나면 간다고 했는데 왜 못 가냐. 그렇게 울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북에 두고 온 그 딸 이름을 그렇게 서럽게 부르다가 갔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와서 그렇게 무슨 음식을 갖다 주면 누구가 왔냐. 그 딸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가 갔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며칠 그래 내가 피하였다. 그것 때문에 유엔군에 협조한 것 때문에 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산군이 내려오면 피해를 입을까봐 잠깐 피하였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겠지. 아이들 남겨놓고 맡겨놓고 왔는데 돌아가지 못하였던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산가족 신청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북에 남겨놓고 왔던 아들이 공산당 고위 간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을 통해서 평양을 다녀왔던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을 신청하면 기독교인이어서 남쪽에 내려가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야말로 이가봇의 세상을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였던 시대, 이른바 이가봇의 세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그 시대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그 계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둠이 가장 극심하였던 때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 이전엔 그래도 사사들이 일어나서 어려울 때마다 민족을 하나로 규합하고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 오면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사사들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삼손 이후에 그가 비참하게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사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지고 더 이상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그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니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시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던 것,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니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여서 감당하게 합니다. 그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바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져나왔던 번제물을 중간에서 취하여서 먹고 마시고 그들은 심히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나온 그 제물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먹고 마셨고 또 성전에서 수종들던 여자들과 바로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른바 타락의 시대에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싸우다가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고안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과 싸워 이길 것인가.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를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둘러매고 이른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전쟁터에 앞장서 나아갑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방 민족에게 그 제사장이 난자되어서 죽는 것들을 백성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35,000명이 또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 기도하면서 소식을 기다리던 바로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바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바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갔지만 그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것을 맸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게 되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저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또 비참한 세월들을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까? 과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땐 저 북쪽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북 지역은 이른바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습니다. 1905년 원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북쪽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안도 일대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이 되어지면 상점을 철시하고 그날은 예배하는 날인 줄 모두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른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던 그 땅. 그런데 그 이후에 1942년, 43년을 지나면서 바로 그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동방요배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사를 참배하며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교단이 함께 모여서 결의하면서 천황은 하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바로 이 대동아 전쟁을 위하여서 바로 비행기를 헌납하고 이 전쟁을 독려하면서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자원하여서 정신대로 또는 그 태평양 전쟁의 학군으로 보내는 일들을 독려하는 일들을 교회가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공산군이 진주하여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북쪽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정죄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비참한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바로 진단하고 영적인 뿌리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번 범죄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한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땅을 영원히 버리고 그 백성을 완전히 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무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그런 아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서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서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 제사장이 다 죽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버리고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도전하였던 거죠. 그 일로 백성들이 미스바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미스바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오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왜 이 미스바가
중요한가? 왜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였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물론 성서 지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미스바라 불려지던 곳이 한 3곳 정도가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모압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골란 고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북쪽에 단 지파의 땅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북쪽에 헬몬산 아래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었던 베냐민 땅의 유대 산지의 높은 지형에 있었던 바로 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높은 곳, 망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골란 고원이 중요한 것이 그 지역 일대를 다 탐문할 수 있는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와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골란 고원을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부에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땅, 가장 높은 땅, 그것이 바로 미스바였는데 그곳으로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라고 초청하였던 겁니다. 왜 그곳으로 모이라고 하였는가?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지명이 몇 번 변하였던 적은 역사적인 연원을 찾아보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세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하는 세겜을 지나서 그가 이제 베델 동쪽의 산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아브라함이 왜 그것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게 되어졌습니까? 내가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지고 가장 먼저 그 땅에서 그 높은 곳에 이르러서 바로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곳으로 모이라. 이 사무엘이 그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 우리 조상들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던 그곳으로 모이라.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그 자리로 모이라. 초청하면서 미스바로 올라오라. 그렇게 초대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서 바로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과 형제의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베델까지 이르러서 점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가나안 중심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색, 헤브론 왕 호함, 야르몬 왕 비람, 에글론 왕 드빌, 이 중부 지역에 5개 왕이 연합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의 구원 요청을 듣고 그날에 바로 길갈에서 떠나서 바로 이 베델 산지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서 바로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그가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고 그날이 세기까지 그 백성들을 다 파하기까지 바로 시간이 멈추어진 것 같았다라고 해요. 그날 전무후무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그들이 올라갔던 그 벳호른이라고 하는 언덕, 그것이 바로 나중에 미스바라고 불려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였던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을 연습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가나안 땅은 그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고 또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기적을 체험하였던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였다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사사시대 말기에 그 어둠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밝히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사기를 가리켜 사사기 말기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던 지도자가 있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을 맺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면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타 지방을 여행하다가 물론 그 여인도 또 그래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것을 레위인이 가서 달래서 그를 데리고 오면서 그 여행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하룻밤을 청하다가 그곳에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그 첩이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첩이 죽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노라.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격동되어져서 모였던 것이 언제인가? 미스바에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완전히 전멸하여 없애버리자 결의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들 속에 들어와 있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혈기를 쫓아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11지파에서도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고 베냐민 지파는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이 전쟁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악한 풍습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일들을 사사기 20장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자기 감정과 생각을 쫓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역사에 바로 교훈이 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이 레위인 안에 기브아 사람들의 사건이었고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 비참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했던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사무엘이 호소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바로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풍습을 쫓아 행하면서 비참한 일들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였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였고 눈이 희미하여졌고 이상도 희미하여졌고 그냥 감정을 따라 행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였던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헌신하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갔던 거죠. 먼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치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이 예배할 때인가, 지금이 거기 모여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블레셋 족속들이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면 그들이 가만 두겠는가?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무슨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고 우상을 제하여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느냐.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바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미스바를 향하여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로 사무엘을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날에 바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없어졌던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없어졌던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또 강대하게 보이던 블레셋이 스스로 패하여서 물러서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마치 여호수아 때에 바로 그 기브온 땅에서 그들이 벳호른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그들을 전멸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바로 그날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도를 세우고 바로 에벤 에셀이라 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였다.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에벤 에셀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뢰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또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 예배가 희미하여지고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두려운 일들이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짓눌리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야 할 때가 아닙니다. 밀집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우상의 제단들을 파하여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가봇의 세상이 변하여서 에벤 에셀의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